주신 하나님의 말씀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으려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리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니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여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아멘. 우리 예전에 그 사무엘서를 함께 나누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떻게 건국됐는지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이 다스리는 나라로의 변화는 순탄치 않았죠.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도 드디어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원하고 갈망했던 왕이 다스리는 나라, 이스라엘은 되었지만 과연 그들의 앞길에 꽃길만 있었을까? 오히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나라는 분열되고 왕들은 폭정을 일삼고 이로 인해서 백성들은 고통받고 끝내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없어지고 이스라엘의 민족이 온 세계로 흩어지는 그런 비극을 초래했습니다. 일찍이 사무엘은 이런 일이 있을 줄 알고 이렇게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8장 18절에 보면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왕을 막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했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우를 피하려다가 호랑이를 만난 그런 형국이죠. 하나님 간섭이 귀찮고 하나님 따라가는 게 싫어서 우리도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했는데 오히려 그 왕한테 더 많은 고통을 당하는 그런 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리면 뭔가 좀 폼도 나고, 그죠? 일사불란하게 또 나라를 지킬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나라처럼 좀 있어도 보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 결과는 최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할 이 열왕기서의 내용, 이 내용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거나 말씀을 들을 때 필요한 상식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그 역사는 뭐 복잡한 역사가 아니고요, 분열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은 크게 두 개의 역사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 이스라엘 역사입니다.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 이 세 사람이 왕으로 있었을 때 시대를 통일 이스라엘 시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때는 나라도 한 나라, 그리고 백성들도 한 백성, 땅도 한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열의 역사가 있는데요. 이게 이제 열왕기와 역대서의 배경이 되는 시대입니다. 하나였던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남북으로 갈려요. 무려 한 400년 동안 이런 분열의 시대가 이어집니다. 하나였던 나라가 이렇게 둘로 갈라졌으니까 이름도 달랐겠죠, 그죠? 북쪽으로 갈라진 나라의 이름을 뭐라고 부르냐면 북이스라엘 혹은 에브라임 이렇게 불렀습니다. 왜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이라 이렇게 불렀냐 하면 남북이 갈라질 때 아주 주동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에브라임 출신이에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10개 지파가 이렇게 떨어져 나간 거예요. 그래서 흔하게 북이스라엘을 에브라임 이렇게 부릅니다. 호세아서 5장 3절 말씀을 보면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더러워졌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아라고 하는 말은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남쪽은
남유다 혹은 유다 이렇게 부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혈통인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에 제일 막내 지파였던 베냐민 지파가 합류를 해요. 그래서 딱 두 지파만 남게 되는 거예요. 남쪽 유다는. 머리 숫자를 따지면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북이스라엘이 훨씬 우세하죠. 그죠? 예, 훨씬 사람도 많고. 나라가 갈라졌으니까 왕들도 각각 다르게 세워져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북쪽 이스라엘에는 수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남쪽 유다에도 아주 이상하게 20명의 왕들이 세워집니다. 근데 북쪽이 먼저 망해요. 그리고 북쪽이 망하고 나서 136년 후에 남쪽 유다가 망합니다. 이 40명이라고 하는 남북의 왕들의 이야기, 기록들이 바로 이 열왕기서입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20명의 왕들은 단 한 사람도 선한 왕이 없었습니다. 참 이러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어려운 일들을 북쪽 이스라엘 왕들은 해내요. 그러니까 한 사람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왕이 없었어요. 다 악한 왕이었어요. 그리고 남쪽 유다 뭐 사정이 나은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20명의 왕들이 있었는데 그중에 참 선하다 이런 왕들은 손가락 5개 꼽을 정도밖에는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왕정 국가가 되고 더 나아졌거나 더 좋아진 것은 없는 셈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열왕기서를 여러분들이 이제 읽어보시면 참 복잡해요. 일단 사람이 너무 많이 나와. 사람 이름이. 왕이 40명이잖아요. 그죠? 애우기도 머리가 아파요. 그리고 사건 사고가 많아요. 그 왕들이 가졌던 이 일화를 보면 거기에 뭐 이런 사건 저런 사건 별의 사건들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서는 사람도 많이 나오고 사건이나 내용도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열왕기서를 어디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까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사실 열왕기서라고 하는 이 성경 내용 전체를 훑어볼 필요가 없는 게 고민이 필요 없는 게 생각만큼 그렇게 복잡한 성경이 아니에요. 열왕기서는. 왜냐하면 열왕기서의 포인트는 누가 잘되고 누가 망했는가가 아닙니다. 열왕기서의 포인트는 왜 잘되고 왜 망했는지가 포인트예요. 그것을 기준하고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성경이 열왕기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이 기본적인 틀은 여러분들이 성경을 개인적으로 읽으실 때 각 성경에 대한 안목을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되거든요. 그 안목을 가지시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한 게 아니라 40명의 그 왕들은 인물만 바뀔 뿐이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는 똑같다 그런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기준이라는 것이 너무 명확합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14절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한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이게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시면서 더불어 주신 경고이자 기준입니다. 기준이 뭘까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열왕기상 11장 38절 말씀해 보면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여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이게 누구한테 한 말씀이냐면 북쪽 이스라엘을 딱 쪼개가지고 북쪽 이스라엘 나라를 만든 여로보암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여로보암에게. 똑같은 경고와 기준이 적용되죠. 솔로몬에게 주셨던 경고, 기준이 여로보암에게도 똑같아요.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다윗의 나라처럼 네 나라를 견고하게 해줄게.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준입니다. 이 기준은 남북의 모든 왕에게 주신 기준이자 경고였고 또 이 기준과 경고를 지킨 왕은 흥했습니다. 잘 됐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기준을 지키지 않았던 모든 왕들은 다 악했고 다 망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열왕기서에 나오는 전체적인 그림이에요. 원래 이 40명 전체를 볼 필요가 없이, 그래서 딱 한 사람만 딱 집어가지고 그 사람만 이렇게 보면 열왕기서의 전체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찍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입니다. 저와 함께 이 솔로몬의 인생을 따라가 보면 열왕기에서 주시는 말씀의 교훈이 뭐고, 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그런 도전을 받을 수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 전체를 살피지 않고 솔로몬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축소판으로 딱 만들어서 이 사람에 대한 말씀들을 살피면서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교훈들을 살피겠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열왕기서를 읽으실 때 이런 안경을 쓰시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큰 숲으로 보시면 되는 거예요. 한 40명이라고 하는 한 개인 나무를 보시지 말고 열왕기라고 하는 큰 숲을 보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오늘 솔로몬에 대한 말씀으로 은혜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죠, 은혜. 제가 이 찬양을 함께 하고 싶어서 참 우리 그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사랑이가 참 애 많이 썼어요. 예. 찬송가가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찬양을 참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데 제 능력으로 안 돼서 사랑이가 참 도움을 많이 줬어요. 은혜스럽습니까? 예. 다음에 한 번 더 할까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고 은혜로 출발한 사람이다, 그런 뜻이에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성경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처럼 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임을 고백하고 드러내는 성경, 그것이 열왕기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잘 알 정도로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이미지는 지혜의 왕, 그렇죠? 이렇게 우리는 그 이미지를 떠올려요. 틀린 말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밑에 보면 솔로몬의 재판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재판이 나와요. 그 이제 자식을 둘러 갈라라 뭐 이런 재판 있잖아요. 근데 그 판사들에게는 이 판결, 이 솔로몬의 판결이 거의 교과서 같은 그런 아주 현명한 판결이라고 그렇게 배운대요. 그러나 여러분들,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솔로몬, 그런 막 지혜 이렇게 생각하는 것처럼 그는 지혜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그가 가졌던 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의 한 조각이에요. 전체가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는가? 솔로몬의 지혜가 하나님이 주셨던 은혜의 한 조각, 한 파편이라면, 그것도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이 솔로몬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건가? 우리가 한번 알아봐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이 솔로몬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계신지 모르겠지만, 성경에 보면 정말 이 사람은 넘사벽 수준. 성경에 나오는 몇 가지만 제가 알려드릴게요. 우선 솔로몬이 하루에 먹었던 음식의 양이 나옵니다. 가루가 가는 가루 30고루. 이게 30고루를 키로로 계산을 하면 얼마가 되느냐 하면 우리나라 80kg 쌀가마니에 32개. 굵은 가루가 60고루. 이게 쌀가마니로 하면 79개 가마 정도 돼요. 80kg짜리. 살찐소 10마리, 초장의 소 20마리, 양 100마리, 수사슴, 노루, 암사슴, 살찐새. 이게 열왕기상 4장 23절에서 23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이게 하루에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의 양입니다. 물론 혼자 다 먹지는 않았겠죠. 그만큼 큰 식구들을 거느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매일 솔로몬에게 들어오는 1년 세금이 얼마냐면 금으로 666달란트. 이게 무게로 따지면 얼마냐면요. 금 무게가 22,644kg예요. 666달란트가. 그 제가 어제 찾아봤거든요. 요즘 금 1kg가 얼마나 하느냐. 9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계산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면 얼마인가? 2조가 넘습니다. 1년에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는 세금이 2조가 넘어요.
솔로몬에게만 들어오는 돈이. 어지간한 부자는 여기 명함도 못 내는 거예요. 그죠? 열왕기상 4장 23절에서 33절 보면 그가 잠언 3,000가지를 말하고 그 노래는 1,005편이며 그가 또 초목에 대하여 말하되 레바논의 백향목으로부터 담에 나는 우슬초까지 하고 또 그가 짐승과 새와 기어다니는 것과 물고기에 대하여 말한지라. 이거 뭔 말이냐면 솔로몬이 모든 동물학, 식물학을 통달했다 그런 말이에요. 아주 유명한 백향목으로부터 그냥 담벼락에 나는 우슬초까지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기어다니는 것, 물고기, 날아다니는 새, 짐승에 대한 모든 것들도 이 솔로몬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 지식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잠언을 3,000가지나 얘기할 정도로 지혜자였고 노래를 1,050곡이나 지을 정도로 음악 천재였습니다. 최고의 갑부, 최고의 학자, 최고의 건축가, 그리고 최고의 지혜자. 그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가 뭐 얘기하는 부자들 여기 갖다 대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를 가졌던 왕이고요. 가장 강한 나라를 만들었던 왕이 솔로몬입니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면 내가 말한 대로 하여 내가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전무후무란 얘기 아시죠? 예. 솔로몬은 전무후무한 부귀와 영광과 지혜와 지식과 권력을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리 똑똑하고 돈 많고 뭐 권력 있는 자도 솔로몬에 비할 때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 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라는 말은. 그래서 이런 표현이 좀 쌍스럽긴 하지만 하나님이 그냥 솔로몬에게 몰빵을 해줬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죠? 이뿐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름은 평화로운이라는 뜻이에요. 솔로몬이라고 하는 이름이 원래 살렘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살렘이 무슨 뜻인지 배웠죠. 평강의 왕 살렘. 솔로몬이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그에게 여디디아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름을 직접 지어준 사람이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많은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사라, 야곱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름이 바뀌죠. 그 사람들은 계명을 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사레가 사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고 이렇게 원래 이름을 가졌다가 이름이 도중에 바뀐 거예요. 계명된 거예요. 그렇게 바꿔는 주셨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태어날 때 이름을 주신 사람은 예수님하고 솔로몬밖에 없어요. 그리고 솔로몬은 왕이 되었다는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는데 같이 한번 보실까요? 표. 지금 여러분들 보고 계시는 이 표는 다윗 아들들의 계보입니다. 솔로몬이 어디 있는지 찾아보세요. 어디 있습니까? 제일 꼬랑지에 있죠. 예. 이 표를 보시면 솔로몬이 어떻게 다윗 다음으로 왕이 됐을까? 그 자체가 기적이고 신기한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아요. 예? 당시에 왕 서열, 이 왕위 서열 이 서열에 있어서 아예 그냥 바깥에 있는 사람이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다윗은 많은 부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솔로몬의 엄마가 바세바잖아요.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첩이에요. 불륜으로 얻은 첩. 그러니까 사실은 왕이 계승의 서열에서는 완전히 밀리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이 표만 보더라도 물론 암논하고 압살론은 죽었다 치고 그래도 그 위에 형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실 부인에게서 난 자식들이. 그런데 객관적으로는 절대로 솔로몬은 왕이 될 수 없지만 왕이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 사람이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되는 과정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적자였던 형 아도니아, 이 표 보시죠? 예, 핫깃의 아들 아도니아가 있습니다. 이 아도니아가 아버지가 이제 오늘 내일 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군대 장관 요압과 제사장 아비나달의 후광을 입고 동생들, 그 밑에 그 왕자들이죠. 왕자들하고 다윗의 실력 있는 신하들 싹 다 모아가지고 세력을 규합하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이제 곧 아버지 죽을 건데 자기는 당연히 자기가 왕이 될 줄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열왕기상 1장 25절을 보면 그가 오늘 내려가서 숫소와 살찐 성화제와 양을 많이 잡고 왕의 모든 아들과 군 사령관들과 제사장 아비나달을 청하였는데 그들이 아도니아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아도니아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하였더라. 이미 대세가 기울은 거예요. 아버지 다윗이 이제 오늘 내일 하고 있으니까 이 아도니아가 자기가 왕이 될 줄 알고 뭐 요압 또 아비나달 이런 실력 있는 사람들이 후광을 얻고 많은 군대도 이렇게 자기 편에 들어오고 왕자들도 자기 편. 그런데 이 판을 하나님이 뒤집어 버려요. 그 덕분에 솔로몬이 왕이 됩니다. 서열에도 안 되는 사람이었지만 당시 상황이 여러분들 열왕기상 1장부터 2장까지 읽어보시면 하나님이 이 판을 어떻게 뒤집는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시작은 은혜가 아니면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솔로몬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열왕기서를 읽으면서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아요? 왜 열왕기서는 솔로몬부터 시작할까? 그리고 왜 하나님의 은혜를 부각할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들 솔로몬을 이런 이 은혜라고 하는 시각에서 보지 못하면 이 성경을 잘못 읽을 수 있는 확률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왕기서는 나무가 아니라 숲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열왕기서가 향하는 방향이 뭐냐? 솔로몬의 영광이 아니라 은혜의 고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말이냐? 넘치는 은혜, 한없는 은혜를 받고 시작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엄청난 은혜의 수혜자였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 마지막이 결정되는지 여러분들 혹시 알고 계세요? 열왕기하 25장. 이제 이 이스라엘 왕들의 끝부분이에요. 맨 마지막 왕. 시드기야죠.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이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에요. 9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한없는 은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어떤 꼴로 망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말씀의 방향은 솔로몬이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복받고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킨 자들이 어떤 최후를 맞이하느냐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렇게 보면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가 딱 한눈에 들어오실 거예요. 딱 들어오시죠? 여러분들 열왕기서 계속 읽어보세요. 같은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고갈시키면 우리의 인생에도 이런 일이 생긴다라는 겁니다. 한 개인으로서의 솔로몬의 인생, 그 인생도요 이스라엘 역사와 다르지 않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은 솔로몬, 제가 그가 받았던 은혜에 대해 설명해 드렸죠.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는지.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한없이 놀라운 은혜, 풍성한 은혜를 받은 솔로몬이 얼마나 깽판치고 죽었는지 여러분들 아시면 놀랄 겁니다. 열왕기상 10장 4절에서 5절 솔로몬의 아내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솥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검을 따름이라. 여러분들 솔로몬의 마누라가 몇 명인 줄 아시죠? 도합 1000명입니다. 네. 후궁이 700명이고요. 첩이 300명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와요. 정실 부인 빼고.
우리가 그렇게 존경에 맞지 않는 솔로몬이 어떻게 죽느냐 하면 모든 우상을 다 수입하고 이스라엘에 퍼져요. 그 1000명이나 되는 여자를 통해서. 그들이 다 이방 여자들이에요. 솔로몬의 아들 남유다의 첫 번째 왕이 되는 르호보암, 그 엄마가 누구냐 하면 암몬 여자라고 나와요, 성경에. 근데 이 암몬 여자, 이 르호보암의 엄마였던 이 암몬 여자도 정실 부인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솔로몬이 처음으로 아내를 맞이한 사람이 애굽 여자예요. 그런데 다음 왕이 누가 되냐면 암몬 여자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는 거예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이방 여자들과 결혼했고, 그 이방 여자들이 오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들을 가지고 들어왔고, 오늘 아까 읽어드렸던 말씀처럼 솔로몬은 그것을 허용했고, 그러니까 그들이 자유스럽게 예루살렘 그 하나님의 성전에서 그들의 신들을 섬기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우상 숭배를 전파한 우상 천지를 만들어 놓고 죽은 사람이 누구냐? 솔로몬이에요. 과연 솔로몬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존경받을 만한 사람인가? 다시 한번 생각이 되시죠?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사람, 전무후무한 은혜를 받는 사람, 하나님이 태어날 때 이름까지 지어준 사람이. 근데 죽을 때 그렇게 죽어요. 다음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솔로몬이 일찍 죽거든요. 40년 동안 왕위에 있어요. 근데 이게 참 논란이 많은데 52세에 죽었다, 60세에 죽었다 논란이 많아요. 양쪽 다 맞아요. 하여튼간 우리가 이 열왕기서의 첫 번째 말씀의 뚜껑을 열면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냐? 저는 두 가지라고 분명히 생각합니다. 첫째는 우리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여러분들 우리가 고백할 줄 알아야 한다. 솔로몬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듯이 우리도 그러하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되고 불만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리고 지내왔던 시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불만하기에 앞서서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여러분도 고백하고 감사할 줄 알아야 돼요. 먼저 저 사람은 저렇게 사업이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몸이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또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라고 고백할 줄 아는, 감사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신앙입니다. 내가 필리핀에 있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 자식들이 이렇게 공부 열심히 잘해주는 것, 내 생업을 하나님께서 잘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거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것과 그렇지 못한 것은 하늘과 땅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은혜의 고백은 중요한 신앙인 겁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돈 버는 게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면 쓰는 것도 여러분들 어떻게 쓰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답게 쓰겠죠. 내가 필리핀에 사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인정하고 감사하면 내가 필리핀에서 사는 삶이 달라지겠죠. 나 재수가 없어서 필리핀에 와가지고 참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고 우리가 자꾸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체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게 주신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 찬양했잖아요. 그죠?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자식이 이렇게 유학 가서 공부 열심히 잘해주고 똑똑하게 자기 길 잘 찾아가는 거, 내가 특별한 어떤 훈육법으로 아이를 가르쳤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얼마나 위험한 게 많습니까? 자녀들 키우면서. 여러분들 다 우리 자녀들 컨트롤할 수 있어요?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주셔가지고 잘 크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두 번째, 오늘 이 열왕기서의 뚜껑을 열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열왕기의 주제가 뭐라고요? 은혜의 고갈의 역사라고요. 은혜가 고갈되면 어떻게 되는지 보여주는 역사라고요. 한 개인이 얼마나 잘됐고 잘났고가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은혜가 빠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끝까지 지키고 붙잡아야 한다라고 하는 교훈은 여러분들 반드시 받으셔야 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거지만 은혜가 은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고 견뎌야 되고 이겨야 되거든요. 우리는 은혜의 고갈이 얼마나 끔찍한 결과를 맞이하는지 아까 제가 읽어드렸던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을 통해서 우리가 봤습니다. 시디기야라는 왕이요, 바벨론에 잡혀가면서 자기 눈앞에서 지 자식들이 다 죽는 걸 봤고 두 눈 뽑히고 개처럼 이게 쇠사슬에 묶여가지고 질질질 끌려가요. 그래서 바벨론에서 죽어요. 그게 이스라엘의 영광이 마지막이에요. 그렇게 위대하게 시작했던 이스라엘이 그렇게 끔찍하게 망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주셨던 한없는 은혜, 풍성하신 은혜, 그거 제대로 붙잡고 지켜내지 못하니까 긁고 당하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열왕기서가 우리에게 지금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인 거예요. 열왕기서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있는 자, 그리고 반대로 그 은혜가 고갈된, 그래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을 드러내는 자들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은혜를 지켜야 할 당연한 이유와 경고의 말씀을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요, 하나님의 은혜가 고갈돼가지고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만 드러내는 성도가 많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0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도 된 것이라 내가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게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를 은혜되기 위해서 내가 더 다른 사도들보다 열심히 수고했지만 이 또한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출세하고 잘 되고 성공하고 싶습니까? 우리 솔로몬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많은 복을 누리고 싶습니까? 은혜를 지키십시오. 은혜를 지키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고갈되면 여러분들 이 열왕기서에 나오는 많은 내용들이 그런 내용이에요. 훌륭한 왕들, 역량 있는 왕들, 자질이 넘치는 왕들 많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니 그들이 뭘 해도 안 되는 거예요. 반대로 사람으로 약간 부족하고 이 사람이 어떻게 왕이 됐을까 싶은데 이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있으니까 안 되는 것도 되고요. 질 싸움에도 이기는 거예요. 이게 열왕기서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열왕기서는 은혜 붙잡아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 고갈되면 우리 이렇게 망한다. 이거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리고 지내왔던 모든 시간,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정말 돌아 생각해 보니까 참 어려움들 많았지만 그게 다 하나님의 은혜였네. 이렇게 고백하는 거. 중요한 신앙이에요. 그래야 우리는 이제 앞으로 다가올 시간에 우리가 살아내야 될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누리고 지내온 모든 것들이 당연한 거 아닙니다. 내가 이렇게 돈 열심히 벌어서 자식 이렇게 공부시켰으니 당연히 내 자식들 잘 돼야지. 그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우리에게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지. 뭐 하나 내가 잘해서 당연하게 그게 주어진 건 없다. 그런 말이에요.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라고, 이 은혜, 끝없는 하나님의 은혜,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 끝까지 잘 붙잡으셔서 은혜가 고갈되지 않는 주의 백성들 되시길 바라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더 풍족하게 하실 겁니다. 오늘 열왕기서 첫 번째 말씀 잘 붙잡으셔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이번 한 주간 또 남은 여러분들의 생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한없는 주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고백하게 하시고, 오늘 주셨던 말씀처럼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고갈돼서 세상이라고 하는 바닥이 드러나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 열왕기서를 통해서 잘 배우게 하셔서 하나님 힘을 내어서 애를 써서 주께서 주신 은혜 붙잡고 이 은혜 잘 보존해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